베푼 만큼 돌아온다. 사람들은 대개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한 돈은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탈무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탈무드에서는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면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친다. 즉, 남을 돕기 위해 베푸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다.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의 이야기는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예루살렘 근처 어느 마을에 큰 농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언제나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돈이 필요한 많은 랍비들이 그 사람의 농장을 찾아왔고, 주인은 랍비들에게 많은 기부금을 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그 마을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사람의 농장에서는 곡식 한 톨도 거둘 수 없게 되었고, 과수원의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폭풍우 뒤의 전염병으로 그가 기르던 소와 말 등 많은 가축이 죽어버렸다. 농장이 이렇게 쑥밭이 되자 농사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갔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이제 작은 땅두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태연한 자세로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셨던 재산을 다시 거두어 가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가을이 되자 그 해에도 전처럼 많은 랍비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의 가족이 너무나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랍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안타까워하면서 동정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해마다 랍비님들에게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학교도 지었잖아요. 비록 지금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랍비님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모두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죄송한 일이잖아요. 남편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은 땅의 절반을 팔아서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뜻밖의 현금을 받은 랍비들은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머지 땅에서 우리 더 열심히 일합시다. 그들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일이 벌어졌다. 부부가 단 한 마리 남은 소를 데리고 밭을 갈던 도중
소가 쓰러지고 만 것이다. 소는 흙두성이가 된 채 발을 바둥거렸다. 원, 이럴 수가. 두 부부는 있는 힘을 다해 쓰러진 소를 끌어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소가 누워있던 자리에 커다란 보석 상자가 묻혀있는 게 아닌가. 그들 부부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리고 보석을 팔아서 다시 옛날과 같은 큰 농장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해 가을, 라삐들은 이 착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찾아왔다. 라삐들이 지난해에 갔던 그 작은 집에 가서 주인을 찾으니 이웃 사람들이 말했다. 아, 그분들은 다시 부자가 되셔서 저쪽의 큰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라삐들은 어리둥절해하여 그 큰 집으로 가보았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시 부자가 된 농장 주인은 여전히 라삐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돌아온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은 역시 틀림이 없습니다 그려. 라삐들은 이렇게 말하며 함께 즐거워했다.